저희들의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너무 덥죠? 안 더우신가요? 마스크 쓰셔서 더 더우실 것 같은데. 날씨가 더운데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날 때 약간 기온이 좀 떨어졌다? 마음의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부터라도, 물론 우리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가족들은 마음이 이미 충분히 따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부터 조금 마음의 온도를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올릴 것인가? 우리 이제 마스크를 썼으니까 뭐 이제 침 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하트를 그리시고 내 사랑이 내가 만나는, 내가 눈이 마주치는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같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재민이도 사랑합니다. 학교로 안 가고 왔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따뜻함의 아우라가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불길처럼 솟아나는 게 보이셔야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마이크 소리 너무 크죠? 안 큰가요? 괜찮군요. 예, 제 목소리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려서 그런데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13절에서 34절까지인데 저하고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이 조금 많이 길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나면서 소경인 자, 맹인인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눈이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에게 다가가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침을 이제 흙에다가 뱉어서 그 지디기죠. 지디겨서 맹인의 눈에 그걸 발라주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맹인은 진짜 가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지? 라고 했더니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웃들한테 그런 거죠. 예수란 사람이에요. 이웃들이 와 축하해요. 눈이 드디어 보이게 되었군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죠? 바리새인들한테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왜 질문을 했을까? 사실 뭐 맹인에 대해서 억하 감정이 있지는 않았겠죠. 맹인하고 누구를 엮고자? 예수님을 한번 엮어보고자 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되게 이제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야,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어? 그러면 이 맹인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서 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라고 했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야, 네 아들 맞아? 저 아이가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야? 했더니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제 아들은 맞고요. 눈을 뜬 것도 맞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다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해요. 왜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출교 22절에 나오잖아요. 출교될까 봐 겁나서 부모가 아들한테 토스해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들한테. 그런데 물어보는데 정중하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까지 하다 보니 이제 회당에서 쫓겨났더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요약이잖아요. 사실 되게 기적 같죠. 여기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분이 여기 중간에 나온 거예요. 중간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할렐루야!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뭐 눈 뜨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맹인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가 되게 감격적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눈을 떴는데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안 들어. 없으신가요? 저만 감정을 느끼는군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저는 바리새인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깔짝깔짝 건드리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리새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건데 어쨌든 제가 묵상했던 두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38년 된 병자, 그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고 또한 어떤 이제 비슷한 점이 있었나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가장 비슷했던 점은 한 가지가 있죠. 병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가장 비슷한 점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이제 그쪽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었던 이 맹인 역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느냐? 사람들이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얘기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끌고 가서 넣어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맹인도 그렇죠. 본문이 딱 시작했을 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더라라는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났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봤다? 바로 죄의 결과로 봤다라는 거예요. 보면 죄의 결과로 봤으면 그 맹인에게 누가 가서 손 한 번 잡아줬겠어요? 누가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겠어요? 부모님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 외에 모든 사람에게, 아니 사실은 부모님에게조차도 그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 놓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셨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당연히 고침을 받았던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리고 이 맹인에게는 흙 발라서 진흙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오늘 나타나는 맹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들하고 만나거든요. 왜 만나느냐? 그 고침을 했던 그 치유를 일으켰던 그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라는 게 자꾸 걸림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제목으로 이제 걸려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고로움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명이 위중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사람을 고쳤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불경죄가 계속 걸려들게 만든 날,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 두 병자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두 사람 다 간절하게 낫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얘기하셨을 때 정말 낫고 싶습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 좀 넣어주세요, 나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가능하시면. 그죠? 그런데 사실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었었잖아요. 긴 본문을 읽었을 때도 맹인에게 야 네가 눈 뜨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맹인이 낫고 싶은 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귀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청력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들리더니 한 사람이 다가왔겠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밑에서 착착착착 소리, 우리 흙 만지면 소리 나잖아요. 진흙 만지면. 만지더니 그거를 쓱 들어서 자기 얼굴에 탁 갖다 붙였을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침 뱉는 소리 칵 이러진 않았을지라도 침 뱉는 거 못 느꼈을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맹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가가서 핵 해가지고 붙여서 얼굴 붙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야, 하나님, 나 눈 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세요. 더럽잖아요, 침. 게다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얼굴에다가 뭘 갖다 바르는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맹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사람들의 음색, 그 다음에 음성 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이분이 구걸하던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것보다 맹인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소리 잘 안 들리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게 자꾸 팔에 힘이 떨어지니까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요.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제자들이 시작했잖아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맹인이 지금 장성하였다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안 보이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 죄 때문이야? 지가 뭐 잘못했나? 부모가 뭐 잘못했나?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년 들었을 때는 욱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2년 들었을 때는 정말 짜증난다 하기도 하지만 체념의 상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맹인의 귀에 누구의 소리가 들렸느냐? 제자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맹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시작이네. 진짜 내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네. 나 언제까지 이 이야기 들어야 되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났을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지 부모 잘못이야, 지 잘못이야, 그죠? 대답도 했겠죠. 그러면 그 대답이 나오겠구나라고 맹인은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낮은 동안, 빛이 있는 동안 일을 하여야 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죄의 소산물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를 아마 생애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서 누군지 모르는 저 양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맹인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두 번째, 야, 네가 눈이 진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가면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었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못 고치셔서 가서 물에 씻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었거든요. 맹인의 마음을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맹인은 자기가 존재의 인정을 받고 또한 본인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성인 남성이잖아요. 성인 남성이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죠? 뭐 얇게 발랐든 두껍게 발랐든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가겠어요? 아니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뛰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비웃었겠죠. 쟤 왜 저래? 이상한 거 아니야? 종말이군. 왜요? 그 사건이 있던 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잖아요. 맹인이 안식일 날 정신을 못 차리고 눈에 뭔가를 덕지덕지 바르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맹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낫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속에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두 병자의 이제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는 어디가 아팠을까요?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어요. 맹인은 어디가 아팠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픈 부위가 달랐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조금 달랐었죠. 맹인에게는 손을 쓰시고 터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셨었죠.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냐? 둘 다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태도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설교를 해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38년 된 병자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평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꼼짝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치유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묻는단 말이에요. 누구야 몰라. 그러다가 뒤늦게 그 사람이 예수인 걸 발견하고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꼰질렀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왜요? 출교당할까 봐 겁나가지고요. 예수님 탓으로 돌려버렸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탓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토스하셨잖아요. 맹인의 부모님은. 그런데 맹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 탓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가 두려워서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잘못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일이었냐? 회당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출교할진데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경제적인 거래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자녀를 취업시키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누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분이 놀라운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범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겁도 없이 나 저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저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구걸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뭐 종교적인 그 생활 부분이 상관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자신이 출교당할 수 있다, 자신을 그렇게 비웃고 지탄했던 그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치유받고 나서 이웃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은 확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그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물어보는 줄 아세요? 4번이나 물어봐요.
맨 처음에 이웃부터 시작을 하죠.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눈 떴네? 누가 너 눈 뜨게 했어?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을 뜨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거든요. 17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지자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정말 나를 고쳐주신 분이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신기한 이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맹인들이 그 맹인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뭐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 XX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근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맹인은 혼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1대1로 대면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엮으려고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반대파인 나 혼자 서 있을 때 그 위압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이었는데 눈을 뜬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 맹인이 수그러들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안 수그러들고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아멘.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리새인한테 이상하네. 나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겠는데 왜 모르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옛날부터라도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없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라고 그 위압감 속에서 맹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내가 조용히 해서 이것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그랬더니 주제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덤비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에게 감히 충고를 하다니 나가라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존재, 그들이 바라보는 맹인의 존재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먼지만도 못하는 것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려고 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맹인은 결국 회당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어요. 쫓겨나야죠. 그죠? 쫓겨났거든요. 치유받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태도도 두 사람은 되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에요. 책임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돌아다녔죠, 회당에. 그런데 거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찾았다. 직접적으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찾아서 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였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매한 말씀인 거잖아요. 잘 봐라. 내가 치유함 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는 나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권고의 말씀으로 끝마쳐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출교당했다, 쫓겨났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인자가 어디 계세요? 바로 나다. 그랬을 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인 거죠. 즉 38년 된 병자에게는 치유받은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것은 권고의 말씀이었고요. 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를 했던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것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거죠. 눈도 떠졌지만 그래서 신체적으로 이제 다시 멀쩡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소경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웃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증언하면서 어떻게 호칭이 변했는가? 예수란 사람에서 어디까지 변했는가? 주님으로까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의 변화는 사실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소경은 죄인이었잖아요. 자, 죄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내가 누굽니다라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못 나서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가장 어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또래 아이들을 둔 엄마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되게 당당해요. 목사님, 우리 애기 천재인가 봐요.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일본어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막 같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되면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되게 겸손해지세요. 왜 겸손해지시냐면 아이들의 성적 레벨에 따라서 점점 마음이 수그러들면서 더 이상 아이 자랑을 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천재예요 라고 했던 부모님이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천재예요 하고 하는 엄마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죄송하지만. 게다가 이제 결정타는 대학이죠. 대학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못 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느니 혹은 학교를 졸업했느니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니도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왜요? 좀 자신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뭐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 이 소경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 사람들이 야, 너 죄인의 결과야. 너 죄의 결과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나 죄인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었다 쳐도 누군들 들어줬겠어요? 웃기네? 그러고 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묻거든요. 처음 이 사람이 실로암 갔다 와서 눈을 뜨고 나서 돌아다니니 이웃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아니야? 이상하네. 그런데 눈을 뜨고 돌아다녀. 예전에 눈이 보이지 않던 소경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못 들은 채, 안 들리는 척, 모르는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존재로 자신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맹인의 삶 참 부럽죠.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뛰고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이야, 진짜 놀라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제가 아까 설교 앞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계속 거슬리는 존재 바리새인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닥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의 죄인가요? 저는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바리새인들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니면 자기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했을까?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어? 그럼 더 잘해. 그리고 더 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요. 아주 엄격하고 용서나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틀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사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많죠. 말 안 들어? 확 혼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다시 사랑을 주고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본 하나님은 무섭고 징벌하고 정말 딱딱하고 용서함 없고 긍휼함 없는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회개했을 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했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대로 틀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런 하나님처럼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난 하나님은 화석화된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몇백만 년 전에 나타났던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했다. 암모나이트 화석 아세요? 화석이 뭔지 아시죠? 돌에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38년 된 병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에 맞춰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낫기를 원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책임 전가를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 나았어, 맞아. 그리고 끝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참 생명의 빛이고 참 빛이라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역동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 한 번 나왔으니까 좋았어 라고 하고 나서 이전에 유대 사회에서 따르던 그 화석화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맹인이요. 맹인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런데 맹인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자기 속에서 역동하는 것을 만난 거예요. 저분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저분이 행하는 것을 보니, 그리고 나에게 행했던 것을 보니 눈에 보이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빛과 같은 존재였구나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맹인은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죠? 혹시 저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는 분 계세요? 차마 손을 못 들겠고, 혹시 마음에 그런 분 계시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는 분 계시죠? 모태신앙 안 드시는군요. 저만 손 들었네요. 그래, 우리 재민이 고마워. 재민아, 역시 나우가 최고예요. 그치? 우리 재민이 와 있어요. 학교 안 가서 예배 같이 왔나 봐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우리 재민이처럼 엄마 따라서 예배 오고 이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요. 또 저처럼 이제 뭐 청년의 때에 갑자기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리새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화석화된 하나님이신가? 그냥 어떤 기적이나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셨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맹인처럼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을, 심장을 막 두근거리게 하시는 분, 내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내게 경책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내가 화석화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생동감 떨어질 거예요. 그래, 원래 수요일은 수요정 기도회니까 와야지, 금요일은 금요 떨기 예배 있으니까 와야지, 아이고 새벽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벌 안 주시고 복 주시지, 오실 수 있으세요. 주일은 당연히 안식일이니까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석화되어 있으시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지금도 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뛰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을 하고 내 삶의 방향이 뭐 온전하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래, 그분은 저기에 계시지.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역동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움직이시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 있는 우리 부천동강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물에서 찬양을 틀고 있는데 한